5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육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할 때 항상 육적으로 해석하면 아니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든 것을 정리해 봤을 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다. 예수님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고 이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표현하신 것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못 박혀 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그 피를 통해서 오셨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한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으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서 그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며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성령께서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그 이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이신데, 이 분은 성령은 다시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결국에는 그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삼일체를 완성하시는 그 역사가 되는데, 이 부분을 오늘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야, 이 세상이 피곤하다, 좀 힘들다, 이런 생각으로만 살아가시는지, 내가 세상을 살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진리 하나님을 완전히 잘 알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또 진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피곤이 앞서고 내 자신의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리의 말씀으로 삼일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더욱이 기초적인 신앙이 더 튼튼히 되기를 원하여서 제가 그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적당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신앙에서 무너지고 또 세상 삶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가 되도록 정확히 우리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그 바탕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는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셔서 세상의 우주 만물의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계신지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무렵, 천지를 창조하실 때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로에서 1, 2, 3 하나 둘 셋 시작할 때 마라톤 선수나 우리가 달리기 선수가 스타트 라인에 딱 서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그때 세상이 출발했던 우주 만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완전한 우주의 위에 계시고 세상 만물이 위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지. 땅이 혼돈하고 그랬습니다. 땅이 혼돈한다는 것은 이 땅이 우리가 물체와 고정되어 있는 이 지구와 많은 해성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고정된 이 삶 속에서 이 땅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뭐냐면 이 지구와 이 땅덩어리 없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 땅이 우주 자체에 흩어져 가지고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섞여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고 되면은 우리가 요즘에도 코로나가 이 세상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코로나를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제가 하나 정리해 보면은 자, 제 모습을 하나 이렇게 보면은 제 모습이 둥글둥글 손의 모양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루고 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다시 설명해 보면은 사람이 보면은 내가 키가 있고 옆에 폭이 있고 앞에 두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물체를 형성되려고 그러면은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고 높이가 있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박스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박스를 생각해 보면은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고 높이가 있어서 이 상자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곡선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의 모양이나 각자 모형으로 형상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거꾸로 이제 보다 보면 이런 곡선이 형상인 이 육체 면에서 다시 직선으로 바꿔보면 사각 박스가 되는데 사각 박스에서 높이를 재버리면은 하나의 가로, 세로 면적만 남게 됩니다. 그 면적이 남게 되는데 거기서 선을 하나 또 빼버리면 길이만 형성이 됩니다. 그 길이를 토막 다 잘라버리게 된다 그러면 점으로 형성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더 분해해버리면은 그 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먼지와 같은 것으로 존재하는데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그런 우리의 어느 물체가 형성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했다. 땅이 먼저 우주에 퍼져 있어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하늘이 비어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공허한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서 흑암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흑암이 가득하다 그러면 흑암이 아주 짙게 돼 있는데 달도 별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영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수면 위에 오셨다는 것은 땅도 먼지 가운데 우리가 보일 수 없는 그런 우주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은 물도 같이 존재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영하셨더라. 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주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다고 그럽니다. 비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한 땅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해서 명령해서 땅이 되고 이렇게 물이 이제 형성돼서 이러한 지구 같은 것이 되는데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증언하고 있느냐? 오늘 또 요즘에 비 올 때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우릉쾅쾅 번개가 빵 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우리가 습기가 올라가서 구름으로 떠 있는데 그 습기가 응결되어서 하얗게 보이는 것이 구름인데 그 구름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서로 간에 부딪히면서 양과 음의 극이 있으면서 부딪힐 때에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하늘에 있는 비가 땅에 쏟아지는 것이 번개치면서 쏘놓게 쏟아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상해 본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신 무렵에도 그런 현상 비슷한 것 정확히 저희가 완벽하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할 때 그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계실 때에 어떻게 계셨냐? 진리의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우주에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되기 시작해서 땅이 되고 물이 되고 모든 것이 진행이 됐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 우주 만물을 탄생하게 하신 그 부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는 나다. 나는 오직 하나로만 오직 나 자체로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계셨다. 여러분들께 진리의 말씀이시라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생각이 없다라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식물인간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의료사고가 만약에 난다든지 어떤 일이 교통사고 나서도 뇌가 다치게 되면은요, 심장은 뛰고 있는데 생각은 다 죽어버린 것을 식물인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가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서 말씀으로 우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식물인간과 같은 아무 쓸모도 없는 나무토막 같은 그런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들어서 우리를 움직여 주실 때 우리 육체는 그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고 하나하나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 알파라는 것은 시작이란 말이고 오메가는 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알파의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의 표로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표가 그렇게 나오는구나. 저기서 우선 말이에요, 가운데 위에 거는 프랑크톤 그거 읽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청색으로 써 있는 거 있죠? 거기서부터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이제 알파와 오메가, 그건 빼고요. 진리의 말씀, 창조, 빛, 흙과 물, 식물, 곤충, 동물, 또 새도, 이게 정리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 흙과 물이 생겼고, 이제 미생물 같은 것이, 제가 이제 알기 쉽게 표현한 겁니다. 미생물까지 생겼는데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곤충들이 있고, 그 위에는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그 위에는 지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써있는데 그 위에 진리 하나님이라고 써놨는데, 이 표가 한꺼번에 정리를 못해서 좀 약간 질서 없이 정리돼서 그러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있는데, 또 물속에 하나님이 물속을 창조해서 물속에는 플랑크톤이, 그 다음에 고기가 있고, 그 위에는 그 고기를 사람이 잡아먹고 이렇게 살면서 살아가게 돼 있고, 하늘의 새도 하나의 곤충이 있으면 그 위에 새가 곤충을 잡아먹고 그 위에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시지만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람을 통제해 줌으로써 역으로 사람이 세상을 통제하고 세상의 모든 질서 가운데 운행되게 돼 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시작도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제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이게 화면이 큰 글씨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로 지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우리를 지도해 주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은 곧바로 짐승과 같은 자기 욕심 가운데 내 자신만 위해서 먹거리를 위해 살다가 그 다음 죽을 수밖에 없는 무질서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경영하시고 스스로 통치하시고 심판자로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그래서 인간에게 찬양받으실 위대한 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시고 스스로 모순되는 것과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여기서 왜 이 말씀이 존재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 드릴 때 항상 진리의 말씀을 위에다 놓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다는 생각을 놓고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이렇게 맞추면서 이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어떤 불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항상 진실하고 올바른 것으로 세상을 제어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면 우리가 보면 가장 우리가 먹거리로 좋은 것을 참기름이라고 참이라는 쓰잖아요. 참기름이라는 것은 왜 참기름이라는가요? 기름이 진짜 기름이니까 참기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다. 요즘에 보면 진짜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다, 참이다, 진실하다. 영어로 말할 것 같은 오리지널이다. 이런 분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모든 만물의 중심이 되고 표준이 되고 질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함으로 해서 나는 질서 가운데 들어가고 더 의로운 데로 가게 되고 진실한 가운데 들어가고 진리 가운데로 계속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모두 일하게 돼 있어서 무질서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 영이심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우리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영이 생명이므로 하나님을 모든 너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예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에 예배하겠죠. 너희는 산에서 예배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만은 아니다. 지금부터는 그것을 다 떠나서 너희가 있는 장소에서 너희 혼자든 가족이든 몇 사람이 모였든 하나님 앞에 진실과 영적으로 예배하면은 그것이 예배다. 너희 산제사의 삶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 와도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사랑을 하고 서로 은사를 나누며 서로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항상 형제를 섬기는 방법을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나왔을 때는 담장에 다 울타리쳐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 생각을 필요 없어요. 요즘에 아파트에도 전부 열쇠 잠가놓고 이웃과 이웃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내 형제자매를 어떻게 만납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만납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터득하게 나가겠습니까? 여기서 모든 훈련을 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므로 지식의 완성체이시며 모든 일을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판단과 결정을 하시며 영의 사람과 끝없는 대화를 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체라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입니다. 정말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조금이라도 미완성된 것이라 완제품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물건을 사용해 볼 때 완전하게 된 것을 탁 터치만 하면 멋있는 TV가 나오고 또 요즘에 보니까 뭐 전자레인지 이렇게 탁탁 하면 누르면 그냥 탁 이게 이어서 나오고 완전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 중에서 최고의 높은 수준의 완성체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며 무한히 완전하신 분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거룩함으로 진리를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 항상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모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진리 하나님을 바라본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제하고 제어함으로써 내가 세상 살아갈 때 너무너무 다른 사람과 구별돼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노래하고 함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목독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분으로 인정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 다윗의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아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존재하신 분, 항상 우리에게 새롭게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창조 때 그 모습이 이 세상 마감 때도 같을 것이고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내년도 같고 계속 우리 같이 항상 우리에게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전혀 변함없이 우리를 상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인자가 되었든지 죄인이 되었든지 도둑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지라도 내게 다시 오라.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 죄에게 짝짓지 말고 사탄에 속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진리의 생명이시고 진리는 사랑이시며 의로우신 분이라는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진리의 말씀의 영적인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우리의 최고의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진리의 말씀의 영과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십자가 은혜와 구원의 예수님으로 계시며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일맥상통해서 삼위일체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이시요 또한 성령님도 진리를 증언하시는 그 진리로 계시기 때문에 진리로서 형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진리, 다른 종교에서도 많은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지식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는 창조 전부터 계시는 가장 위에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후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동의 은혜를 통해서 진리가 형성된 위대한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진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으로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고 기름 부은 자다, 구세주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하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 내 나라가 있지 않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의로운 세계, 가장 진실한 세계, 공의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지금도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래 하느냐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것은 어떠실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들 항상 육적인 아버지와 아들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네 독생자라고 말씀하시는 독생하시는 것은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의 독생자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아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스스로 태어나신 그 독생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의 독생자가 다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과관계,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보시는 것이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보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그걸 알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나중에 일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2절까지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기서 이나 그를 진리의 말씀으로 바꿔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떻게 상상이 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진리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진리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진리의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진리의 말씀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지금도 우리가 육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생명이 계셔서 사람을 빛 가운데로 계속 끝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끝없는 나쁜 일을 계속하면서 가지만은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끝없는 빛 가운데 살아가요. 하여튼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을 구원하고 내 생명이 정말 하나님의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를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 더 붙여보라고 그랬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 성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진리의 말씀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묻으시기에 아버지의 독생하신 부분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처음부터 함께 계셨으므로 진리의 말씀에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스스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에게 태어나신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지 그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 또 다른 아들이 우리가 또 다른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을 낳았는데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잃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틀려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독생하는 하나의 인간적인 아들로 태어나면요. 각자 독립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의 독생자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탄생하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로 어떤 그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로 이렇게 왔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읽으면은 육적인 죄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를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설명해 주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으지만 하나님 품속에 있으신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창조 때 같이 계시는 진리의 말씀 창조하신 그 말씀 그 스스로 태어나신 독생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육적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생이라는 것은 스스로 탄생하신 진리의 말씀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 품속에는 하나님 안에 여기 뒤에도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육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말씀은 금방 잊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또 대학까지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때까지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들 그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지금 알고 있으며 얼마나 써먹고 있으며 얼마나 그 말씀이 그 지식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그리고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올바로 살아나가느냐 내 가정이 어떻게 미래에 살아가느냐 이 아주 자그마한 걸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세상 사는 삶은 다 공부를 하는데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뭐 하려고 우리가 배우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다 헛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올바로 살아가는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오시는 아까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감당하라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먹으며 그 살을 먹는 하나의 뭐냐면 고난에 동참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감동을 오 주여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내가 확 달라지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려면 진실하고 의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또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항상 십자가 은혜 가운데 존재해야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은혜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보고 만지고 그냥 주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주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살고 있다니요. 내가 주님을 알다니요. 내가 주님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향할 수 있다느요. 세상으로 합하여져 살지 않고 있다는 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얼마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교회 오시면서 내 형제 자매를 내가 뭐라도 좀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까? 또 교회 와서 내라도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말씀 한마디라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도 진리의 말씀이시요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이시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도 진리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에는 영어로 Holy Spirit이라는 그 영어 언어인데 성령은 성부 성자와 함께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한 예수의 영이시기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부탁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가 아버지께로 부탁한 그 영이 다시 너희께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 믹싱이 돼서 함께 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또 그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하고 관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어떤 것이 알게 하고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예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증언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또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또한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과거에 우리가 딱딱한 부분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깨닫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하시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며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항상 성령께서 오셔서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그렇구나. 어떤 사람하고 누구하고 다툼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성령이요. 나에게 이 말씀하시구나. 그리고 다투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툼을 끝이고 미안하다. 내가 그러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조금 전에 내가 다툴지라도 서로 용서할 테니까 당신도 나를 이해해라. 이렇게 해서 바로 잡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성령 가운데 있지 않고 세상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오늘의 하나의 다툼을 가지고 한 달을 가고 1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사람을 트집을 잡고 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슴 속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 열어놔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진리를 추구해서 그 올바른 세계,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를 쫓아서 의를 행하며 참 기쁨과 감사와 이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가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두 손에 쥐었던 거, 가졌던 거 다 놓고 가야 될지인데 이 땅의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갖추며 또 세상에 완성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은 그래서 인격체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서 항상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함께 하시며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항상 그것은 육적으로 보시지 말고 영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붙여서 피도 왔다 그래요. 피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하고 하시는 그 피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같이 합하여져서 다시 그 영으로 오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어떻게 하나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항상 하나이며 함께 일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도 알고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이 폭발해서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멋진 우리의 세계를 열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한번 읽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니고데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려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육적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엉터리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진리 말씀 오셨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에 무엇까지요? 십자가의 보혈피의 은혜까지 같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폭발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은 다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계셔서 과거에 따른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의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내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는 그 일로 행하는 그 일,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은 많은 사람들 행하는 그 의로운 삶, 진실하고 세상을 살리는 빛의 삶을 보고 믿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그 영이 누구 영이라고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오시는 그 영, 그 영이 내게 오실 때 증언하시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인도하시는 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듭나서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세상에 있는 진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는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하리라. 여기서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어디로 가냐면 진리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도 하나님의 원래 같이 계시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도록 행하시는 그 이 말씀을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을 오직 들은 것, 그 안에 계신 그 말씀을 다시 말해서 장래 일을 너희가 진리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에요. 이 지역을 살리는 일이에요.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예수의 영이 같이 오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그러므로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음에 일을 하면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의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다. 그래서 성삼일체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을 도우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예수님을 믿으면 성삼일체 하나님을 모두 믿게 되는 것으로 결국은 창조 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때 아담과 이브가 화가 그때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런 모습으로는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하고 탐욕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그 의로움으로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능력의 삶으로 축복받는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